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라오게 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의 아래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번이나 하게 되고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의 설교도를 받아 6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게 되죠.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세일산을 지나 11일 만에 바란 광야에 있는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그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돌아올 때에 맨 먼저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맨 먼저 꺼낸 얘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보낼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추려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와 갈렙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40일 동안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실물로 보이면서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과일의 크기가 대단했을 것이고, 다른 부분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가 2사람의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대개 불신앙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들을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이 안악자손들은 키가 큰 거인들을 의미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갈렙이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도 이에 질세라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의 어떤 의견이 그들에게 충족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고자 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전에는 자기들의 해석을 가미하게 되죠. 또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키가 큰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아마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그들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그대는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고 그 성읍들이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큰 것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매료당해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지면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니까 당연히 나는 작아 보여요. 이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점점 돈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닙니다. 불신앙도 목소리 큽니다. 불신앙도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불신앙도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용만처럼 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는 다윗의 키보다 훨씬 컸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몸무게보다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실패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실패자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상 17장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모아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겁이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러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무거운 문제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봐야죠. 그러나 뭘 더 크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들, 무거운 업무들,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크지 않은 문제도 커 보이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못 이겨요. 그리 크지 않은 문제도 세상이 크게 보이면 그 문제가 너무 확대돼요.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의 문제 골치 아프죠. 엄마, 아빠, 자녀들, 형제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내, 남편들. 진로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5끼, 6끼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굶기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학생들보다 어릴 때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이 우물들에서, 구원의 이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보라, 이 히브리어로 히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자주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몇 말씀이라도 내 안에 두어서 내 신앙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발이 되어주고 신발이 되어줍니다. 차로 비유하자면 바퀴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바퀴가 달잖아요. 바퀴가 달잖아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퀴도 갈아두듯이 내 안에 심겨주는 말씀이 또 바뀌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갈렙의 말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이 갈렙의 말을 줄여 보겠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3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을 또 똑같이 줄여볼게요. 뭘까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이거예요. 자, 좀 전에는 다윗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첫 번째 단락의 적용을 위해서 다윗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를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신약의 인물을 한 명 생각해 봅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육체적으로 안질이 있었고 혹은 간질,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세우는 교회마다 부흥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흥한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오해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지 세상을 보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금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늘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선교 현장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평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을 앞에 있는 세 절을 읽어보면 그의 상황이 어떠한 줄 압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모진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말이 다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불신앙은 항상 문제거리를 보게 합니다. 오늘 10명의 이 정탐꾼들 문제거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문제가 아닌데도. 그리고 항상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또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라고 확신함까지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문제거리보다 하나님의 해답을 보게 합니다. 불신앙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죠? 앞에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갈렙이 한마디 딱 하니까 능히 이 길이라 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극히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해석을 곁들이잖아요. 그들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만 크게 봅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듯 자신의 약함을 실제보다 확대해서 보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강하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약하죠. 하지만 약한 것이 실제보다 확대해서 보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그리고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움츠립니다. 큰 형아가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딱 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엄마가 서 있습니다. 애가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놀이터는 똑같아요. 세상이라는 놀이터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놀이판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큰 사람들 보고 무서운 사람들 보고 혹이라도 기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네가 보는 것이 정말 크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될까요?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묻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수일 동안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주 동안 3단계도 아니고 4단계로 격상을 해서 25일까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겠죠. 많이 정말 생계의 위축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트클럽은 7월 1일부터 200명을
사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이. 야, 월급은 나가야 되는데 나이트클럽 문 닫게 생겼습니다. 야, 그런 얘기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안이라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많은 무거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태산 같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이 시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또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세상을 너무 크게 봐서 여러분들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너무 크게 봐서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도록, 그 힘을 얻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